할렐루야, 신성교회 이유한 강도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렀다 하밀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아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고치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물론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어떤 행동의 변화가 아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변화, 곧 회심과 거듭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을 바르게 고치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로 여기는 행동을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술로 방탕하며 도박하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어떤 계기로 삶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할 때 그 자체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6문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에서 일어난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더러움과 추악함도 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죄를 몹시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며 그것에 따라 새로운 순종에 속하는 모든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려 결심하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회개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를 위해 마가는 독특한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여서 나타내고 있는데 마가는 한 기사의 내부에 또 다른 하나의 기사를 중간에 삽입하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학적 기법은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거나 극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이러한 기법은 두 사건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주목을 끌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내용을 20절과 21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소위 바알세불 논쟁 사건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내용 중 전반부에 해당하는 20절과 21절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께 와서 완력으로 그를 데려가려고 고향에서 출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인 31절부터 35절은 예수님께서 참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 바알세불 논쟁을 삽입해 놓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마가는 예수의 가족이 예수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데리러 온 것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당시 예수님의 사역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육신적인 가족들 사이에서도 오해와 불신을 받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참 가족은 육신적 가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참된 회개자, 곧 하나님께 돌아선 자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신 이유도 이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알세불 논쟁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 이유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면서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죄사함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회방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 죄로 규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구속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구속의 여지란 있을 수 없으며 심판만을 초래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고 훼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예수가 아님을 알고 그들에게 어떤 능력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스스로를 예수라 칭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예수님의 공로를 또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의 문제도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여져서 예수님의 참 가족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달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서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돌아선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선 자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